우리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왔는데요.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죄악을 범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과 또 그 고향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이 서로 공모를 하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도모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죄를 공모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먹히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는 시편 1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때 그 결말, 그것은 쉽게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사사, 7번째 사사, 그리고 8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 6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7번째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름이죠.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사 시대의 앞순환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앞선 시대의 모습을 답습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극복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이 두 가지의 길목에 기로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 길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가야만 되는 사람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힘써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두 사사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을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신은 북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사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기록이 있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때에는 외적의 특별한 침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을 회복하고 하는 일들에 그의 많은 시간들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22년 동안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기록되고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 30을 타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성읍씩을 맡아가지고 다스렸다, 아니면 그 소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고 뭐라고 사람들이 후대에 부르게 되냐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봇 야일 밑에 1번 쭉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야일의 동네 혹은 정착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30성읍을 30명의 아들들이 다스리면서 또 그것을 소유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야일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야일의 아들들은 위기에 대해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들,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냐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 16절 이 내용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하는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6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보면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해 주는데 내용적으로 분류했을 때 갈등 관계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갈등 관계가 세 가지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자신들의 형제 국가였던 암몬 족속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갈등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백성들의 그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마치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신들의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소개되냐면 바알과 아스다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녀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다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혼합이 극심하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악행을 또다시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에 주변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셔요. 붙여주신 나라가 블레셋 나라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큰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뜻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8년 동안 18회 동안 억압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 벌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가운데서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냐면 암몬 사람들의
위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암몬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한 것이에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올 때 하나님은 이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번거롭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그들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암몬 신까지도 섬기게 되니까 이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보라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이 18년이라고 알려줍니다. 학대를 당하게 되면서 그 공고가 매우 심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심히 공고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 또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10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한 공고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11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들에게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과거에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내가 건져주지 않겠다. 구원해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이 꼴을 당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회개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건져주나 봐라.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은 차라리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라. 뭘 나한테 건져달라고 요청하냐. 너희가 그토록 그 신들을 섬겼으니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합당한 회개에 해당이 되고
그 회개가 참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해. 뭘 나한테 와서 요청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회개를 한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은 채 자신들이 겪는 그 공경 때문에 그 공경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러한 태도는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6절을 보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입술의 고백, 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내용에서 그들이 더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마치 갈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기 어렵다 이런 것이지만 그 속은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그 적용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근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하심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마땅히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라 하더라도 부모의 심정은 그 자녀가 그런 마땅히 벌받을 것 받는다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여기는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이 빨리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공고함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보시기를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근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린다 생각하면서도 그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또다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따라 다 처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벌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빨리 살 길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공경 가운데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여전히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찾지도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은 무척이나 근심하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국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마치 그 마음이 녹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혹시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지거나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빨리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비참과 공고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어미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런 비참과 공고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러한 공고함과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 것일까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성경 구절 안에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시편 107편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노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낮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엎드러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어두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나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걸린 시간이 18년 걸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대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게 뭐냐면 얄팍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였어요. 겉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회개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진노케 했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립 서비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 건져달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다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도 몇 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나라와 암몬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을 바로 깨닫고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일찍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빨리 찾았을 것이고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기다렸어요. 18년 동안이나 시간을 지체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 토해낸 것, 다시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토해낸 것을 또다시 그걸 음식인 줄 알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 또 그것을 또다시 그걸 먹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보세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편할 리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편할 리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다가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답습하고 또 똑같이 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줘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젖어 사는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지만 그 회개는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런 회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이방의 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신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하면 그 신들은 받아 줘야만 돼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들이 어떤 공경 가운데 빠져 있든지 간에 그 신들은 들어주어야만 돼요. 왜? 우리가 정성스럽게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 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의 행실에 대한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건 똑같은 그 미련한 신앙에 계속 젖어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신앙 걸음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또다시 재현되고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 참 미련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저희들이 짓는 죄악에 대하여 그것을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